우리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심벌즈는 되게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심벌즈는 연주 중 독주는 거의 본 적이 있는 거고요. 몇 번 치는 것이 그 역할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심벌즈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연주에 있어서 그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심벌즈 연주자는 그래서 짧은 그 역할을, 그 짧은 역할에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고 자세도 반드시 하고 옷도 연주곡으로 입고 자기 할 때만 살짝 나타나서 치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연주할 때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같은 오케스트라에 속해 있고 같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다. 그래서 자기 역할은 비록 짧다 할지라도 가장 많은 역할이 있는 사람처럼 그런 정성과 자세와 그런 각오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심벌즈 연주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아나니아는 바로 심벌즈와 같습니다. 이 한 번의 역할로 하나님의 큰 드라마가 멋지게 공연되게 하는 자. 그러나 이 한 번을 위해서 평생 훈련받고 기다리고 깨어있는 자. 여러분 혹시 아직도 왜 뭐가 안 터지냐? 곧 터질 겁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 번만 터지면 돼요. 한 번만 터지면 돼요. 그때까지 무조건 악보에서 눈을 떼지 말고 제일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늘 연주하는 역할은 없다 할지라도 나도 이 오케스트라 하나님의 그 대곡의 연주에 내 역할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정성을 다해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손가락질을 할 거야. 이제 너 차례다. 그때 한번 꽉 치면 내 역할은 곡과 함께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이 아나니아는 이 심벌즈 연주자와 같습니다. 사울은 살기가 등등에게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은 이제 회심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아나니아가 합니다.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집사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아나니아는 그냥 제자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냥 성도라는 말입니다.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냥 제자입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제자입니다. 여기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집가라는 곳으로 찾아가면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고 그 사람에게 안수해줘라. 성령 충만을 받게 해줘라. 아나니아는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세례를 베풀고 함께 사도 사울은 먹게 되고 이제 교회의 역사는 새롭게 됩니다. 이방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 13권의 서신서가 정경이 되고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가 그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쓰임 받았을까요? 이제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나니아가 그렇게 쓰임 받았을까요? 우리도 심벌즈 연주자처럼 우리도 한번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아나니아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에 충실했습니다. 기본적인 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5절에 보면 우리 사울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똑같이 이름을 불러줘요. 아나니아 불러주듯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은 뭐라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평소 주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부를 때 따가라고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평소 주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주여 니시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거든요. 그 목자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는 양만이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압니다. 이게 낯선 자의 음성인지 목자의 음성인지. 평소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 주님 불러도 주여 누구십니까? 평소 주님과 교제가 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도 이렇게 대답하고 야곱도 이렇게 대답하고 어린 사무엘도 주의 전에 늘 머물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다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장 기본적인 걸 하신 분입니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니 이거는요 사도에게만 허락된 게 아닙니다. 7 집사에게만 허락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이 허락된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불렀을 때 아나니아는 뭐라 대답했다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야 할 때 그게 주의 음성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심벌즈가 터지든 안 터지든 내 때가 오든 안 오든 우리가 늘 해야 될 게 뭐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늘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자기를 준비시키고 기다리고. 두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집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이때 아나니아가 뭐라 말씀합니까? 아나니아는 그는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다메섹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는 살기가 여전히 등등하고 위협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근데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발견하시길 꼭 바라요. 과거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아나니아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요, 사울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것으로 현재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 좋았던 사람은 지금까지 좋지요. 처음에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은 지금까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정치인 여러분 바꾼 적이 있습니까? 거의 바꾼 적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처음부터 지금까지 절대 안 바꿉니다.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 처음부터 지금까지 절대 안 바꿉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변해도 나는 절대 안 바꿔요.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바락 오바마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언제든지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고 나의 판단도 그에 따라 변해야 되는구나.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포로로 했던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탈레반의 5명을 풀어주고요. 근데 그 건져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 탈레반 그 지도자 5명을 풀어줬는데 그 5명이 누굽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요번에 구해준 그 사람 8년병이에요. 그 사람 아프가니스탄 진영으로 탈레반 진영으로 스스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읽는 순간 실망이 팍 되더라고요. 5명을 풀어줘. 그래서 그 5명이 앞으로 수백 명을 죽일 건데, 원래 국민은 원래 풀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협상의 대상이 되고, 그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확신의 덫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책이에요. 확신의 덫. 우리는 항상 판단을 먼저 내리고 다음에 확인하려고 한답니다. 먼저 판단, 그 다음에 확인합니다. 확인도 틀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항상 판단을 먼저 내립니다. 우리 인간은 꼬리표를 붙이기를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분류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저.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행동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심적인 지름길. 상호작용하는데 계약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게 뭐냐면 이게 꼬리표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거지.
꼬리표를 붙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한번 꼬리표를 붙이면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왜 안 바꿀까요? 자기 판단을 지나치게 신뢰하니까. 자, 사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인을 향해서 해를 많이 끼치는.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변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꼬리표를 떼야 돼요, 이제. 그전에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그릇, 내분이 되어야 돼요. 제일 기본적인 게 뭡니까? 자기 부인. 내 확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은 변하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꼬리표를 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자꾸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나중에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많이 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전쟁의 날에 뚝 부러진 화살과 같아서 쓸모가 없다. 정말 필요할 때 자기 부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뚝 부러져서 하나님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어. 확신의 덫. 누가 더 갈리는가? 자기를 더 많이 신뢰하는 사람이 이 확신의 덫에 걸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걸 늘 열어놔야 됩니다. 과거에는 외부였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아나니아가 왜 쓰임받았습니까? 아나니아가 왜 신벌지를 터뜨렸습니까? 자기를 부인했거든. 마지막으로 아나니아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 이게 알고 있는 걸로 안 됩니다. 그냥 들은 걸로 절대 안 됩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아나니아도 걱정이 많이 되겠죠. 내가 떠나갔을 때 처음에 그 사람을 뭐라 불러야 될까? 그 핍박자인데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인데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를 뭐라 불러야 될까? 처음 만나서 뭐라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자, 이거는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함께 떡을 떼고 세례를 베풀고 그를 위해 안수할 때 눈의 비늘이 벗어지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때가 되면 내가 할 말을 너 입에 다 넣어준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들은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주님과의 교제, 이제부터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믿지 마세요. 내 판단을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판단 안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판단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걸 실행하는 겁니다. 6월 5일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 파시픽 유니버시티의 한 홀에서 권총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3명이 이제 부상을 입고 1명은 죽었는데, 이 1명이 19살 한인 유학생, 아니 교포입니다. 이 시애틀 파시픽 유니버시티는 기독교 대학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두 번째 총알을 장전하는 그 사이에 이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이 한 학생, 존 메이스라는 이 학생이, 원래 이 학생은 자원해서 그 건물을 좀 돌보고 있었대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평소 자기가 갖고 다니던 페퍼 스프레이, 이거는 후추 가루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 말은 페퍼 스프레이라지만 이거는 재료탄 같은 그런 호신 도구입니다. 이거를 그 사람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쳤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친구들이 덮쳐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어요. 모든 사람 친구들이 그에게 고마워합니다. 만약에 네가 그 순간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고 덮치지 않았다면 아마 걔가 다음 총으로 희생했던 사람은 아마 나였을 거다. 경찰도 뉴스도 모두가 이 존 메이스에게 고마워하고 영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6월 21일 날 결혼한대요. 결혼을 앞두고도 참 이렇게 용기 있게 자기 자신을 던진 사람인데요.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결혼 우리가 좀 도와주자, 허니문 가는 거 해주자. 근데 5,000불을 목표로 했는데 벌써 다 찼답니다. 이 사람의 일생에 이 사건은 한 번일 겁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몸을 던져서 친구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또 일어나기가 쉬울까요? 어떻게 보면 심벌주와 같습니다. 그냥 한번 꽉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존 메이슨은 페퍼 스프레이를 항상 갖고 다녔고, 그것도 사용법이 있더라고요. 사용법을 익숙하지 않으면 그 순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간을 미루지 않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심벌지 연주자는 악보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같은 자세와 복장으로 연주가 되는 순간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깨어 있습니다. 지휘자에게 주목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휘자가 이제 너 차려가고 신호를 보낼 때 그는 한번 터뜨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 때일까요? 지금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자기 부인의 훈련, 그리고 미루지 않고 즉시 행동하는 것. 이것을 잘 연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실 때 사울과 같은 그런 귀한 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